멈추지 않는 성장. 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요절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열매가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두 열매가 나타나지요. 첫 번째 경건한 헬라인, 두 번째 귀부인.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열매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헬라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경건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헬라인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경건하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뜻은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외, 그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해 존경심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와서 증거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경건하다 느껴지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혹은 열방에 있는 간사님들이 경건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나 스스로가 경건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누구여도 좋습니다. 단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듯이 경건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필요했고 그 복음을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것이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 눈에 경건하게 비춰지고 있는 신앙인분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경건해 보이는 어떤 공동체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나는 덜 경건하다 느끼는 분들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 남은 며칠을 그리고 새롭게 허락되어질 새해를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 중 하나는 귀부인이라 소개합니다. 귀부인,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집의 부인, 그것이 귀부인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에 귀부인이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귀부인 할 때 귀자가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프로톤 뜻은 으뜸,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졌어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비해 너무너무나 옛 과거 아닙니까? 이 옛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에게서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으뜸의 자리, 우두머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평등을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월등하게 신장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 군인 할 것 없이
남성들만이 차지했던 지위에 여성들이 대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미 여성이 한 가정 안에 으뜸, 우두머리로 자리를 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강 큰 남자, 그 말이 얼마나 유행했었습니까? 시트콤 주제 제목으로, 책 제목으로, 노래 제목으로, 시리즈물로 강 큰 남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외출을 할 때 강 큰 남자 시리즈에 보면 30대 강 큰 남자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보,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40대 강 큰 남자는요, 무엇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50대 강 큰 남자는요,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은 강 큰 남자입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삼식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식이, 그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쳐보았더니 이런 글이 떠오릅니다. 집에서 한 끼 먹는 남편을 향해서는 일식이님이라고 붙여요. 두 끼를 먹는 남편에게는요, 이식이 놈. 삼식이,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밥을 먹는 남편을 향해서는요, 삼식이, 죄송합니다, 새끼, 그렇게 부른답니다. 제가 삼식이거든요. 집에서 몇 끼 밥을 먹는가에 따라 아내에게 님 혹은 놈 혹은 새끼,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이미 귀부인들이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부인분들이 계시고, 잠재적인 다 귀부인들이 바로 여성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귀부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귀부인들의 삶을 보아야만 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귀부인 중에 최고의 귀부인이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데, 이 원하고라는 단어에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한다는 거죠. 왜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속성은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의 속성은 여성이 으뜸의 자리, 우두머리의 자리, 귀부인의 자리에 서서 남편 위에서 군림하며 다스리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멋진 귀부인들은요, 남편에게 굴림, 다스림이 아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귀부인들이라 할 수 있죠. 계속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계속해서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여기 사라가 남편을 향해 주라 칭했다, 하나님처럼 대우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보여서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라 하기에, 남편 위에서 군림하는 일들은 죄성이 내게 시키는 일들이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했다는 것이죠. 목사가 남자라서
남성 위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귀부인 여러분, 남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외쳤던 구호를 저는 지금도 스스로가 외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버지가 멋진 모습으로 서야만 가정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부인 여러분, 잠재적인 귀부인 여러분, 남편을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려는 죄성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시고 오히려 영적인 으뜸의 자리에서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이 남편의 질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결과 멈추지 않는 성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또 다른 각도에서 주목해 보면 지금 이 열매가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이라 하는데 이들은 통틀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다른 표현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헬라인이에요. 또 헬라인과 동일한 개념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이방인의 위치를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1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조건이 너무너무나 안 좋아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요.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위치가 바로 헬라인이며 이방인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너무너무나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놓이게 되었답니다.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이 여러분과 저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외부의 힘으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서게 됨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고난을 받고예요. 이 고난을 받고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다라는 뜻은 설득당하고 말았다, 납득당하고 말았다, 그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헬라인들이 납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방인들이 설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영 JYP가 책을 썼어요. 수요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그가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이 책 제목대로
앞의 내용을 보면 박진영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사람이 된다 해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해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여인과 결혼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겠다가 박진영의 내가 왜 살죠? 그 뜻이었어요. 자, 박진영은 실제 최고의 사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최고의 여인과 결혼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따라와야 되죠? 최고의 행복이 따라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행복이 뒤따라오지 않더랍니다. 박진영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그가 최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최고의 여인 아내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단체에 찾아가서 여러 자선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 유흥을 즐겨보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가 최고의 행복을 찾다 결국 찾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절대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최고의 행복이 느껴지겠지라고 절대자를 찾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지 답을 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복음 앞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 결과 그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 가운데 다 외인이었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여러분과 저였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만으로 여러분과 저는 멈추지 않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긍정적인 열매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성경은 지금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굴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시기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내부인이었어요.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들이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시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저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이 타이틀이 저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더 따르도록 할 것 같은데 이 타이틀이 저에게 가장 단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단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일 때 그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멈추지 않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오히려 성장을 멈추게 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륜, 성경을 펼치면 또 성경을 깨닫게 되는 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어떠하다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실력, 이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이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멈추게 하는 조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있어요. 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유대인을 기득권층에 올려주었던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 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은요, 귀부인들은요,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을 기득권층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더니 유대인들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면에는요, 기득권, 세상 권력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가시나무 새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그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내면이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이 결국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그들의 성장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한 해 동안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라면 그것이 게임이었습니까? 이성 친구, 세상 문화, 연예인이었습니까? 우리 청년 장년들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무엇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두움으로 작용하여서 우리 주님의 외부의 힘이, 외부의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뒤따르는 행동을 하는데요. 5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시기심에 불타올라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매수했겠죠. 그들을 대동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 곁을 보십시오. 불량한 자들이 있어요. 이 불량한 자들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게으름뱅이, 가치 없는 일들을 추구하고 소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며 범죄를 위해서 고용되기를 굶주림에 허덕이듯 하는 자들. 유대인들 옆에, 유대인들 곁에 그런 불량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불량자들이 곁에 있으므로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는커녕 성장을 퇴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짝하며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가장 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인생 가운데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책은 딱 한 권이다 여기면서 딱 한 권의 책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책 한 권이 성경책이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 조명으로 우리에게 읽고 성경을 깨닫게도 하지만 성경은 함부로 풀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 많은 신학자들을 배출시켜서 그들로 인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을 알게 하는, 성경을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여러 책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 기질, 그것과고만 짝해요.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일들은 안 해버려요. 또 내 성격과 기질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는요, 아예 관계를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늘 내 기질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것과만 짝하다 보니 그런 조건들이 결국 내게 성장을 퇴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무엇과 함께 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까? 단 한 권의 책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기질대로만 맞는 그것과 짝해 오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그것과 결별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유연하게 만들어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작용하게 만들어 나를 굴복시켜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더 필요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들어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경건해 보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더 필요함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더 필요로 해서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그들과 비교해서 덜 경건해 보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더 복음을 사수해서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귀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귀부인, 귀자, 으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죄성으로 남편 위에서 군림하며 남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성이 우리를 추국해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영적인 귀부인들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남편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 자녀들이 또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성장케 하는 모습이 바로 귀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귀부인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귀부인 되신 여러분,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우시고 가정을 멈추지 않는 성장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에 비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외부의 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다면 신앙생활의 과정도 결말도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멈추지 않는 성장을 경험하려면 외부의 은혜, 그것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외부의 은혜, 새해에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경직되어지지 않고 더 유연하게 성장되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